얼마 전에 수능을 친 학생들이 많죠. 그 수능 친 다음날 저한테 전화 온 분이 계세요. 여기 와서 천도제 한 분인데, 스님, 아침에 요런 꿈을 꿨는데 애가 수능을 망쳤어요. 이거 무슨 꿈이에요? 저는 꿈 해몽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근데 꿈 물어보면 참 난감해요. 그래, 말씀해 보세요. 노스님이 인자한 모습으로 나타나더래요, 꿈에. 여기까지는 좋았죠. 인자한 모습의 노스님이 나타난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노스님이 악마로 변하더래요, 꿈에서. 그리고 나서 애가 시험을 망쳤대요, 수능을.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보살님, 동티 났네. 물건 잘못 들어온 거 있네요. 이랬어요. 수능복이 얼마 전에 뭐 들어온 물건 있어요? 이랬더니만 액자 하나 들어왔대요. 옴마니 반매음 써있는 액자를 들어왔대요. 해인사에 무슨 법회를 봤더니만 액자들 나눠주더래요. 옴마니 반매음 액자를. 그래서 수능복이 얼마 전에 그 액자를 집에 갖다 놨대요. 저는 불자도 집에 놓지 말라. 그리고 불상도 집에 놓지 말라. 달마도도 놓지 말라. 왜 그런다 했어요? 동티난다. 동티난다고 집에 놓지 말라 하잖아요. 그 액자에 다른 기운이 묻어온다고. 동티난다고. 옴마니 반매음 액자라고 해인사에서 받아왔다 하길래 바로 그거네요. 이랬어요. 해인사 기운이 그대로 옴마니 반매음 액자에 묻어온 거예요. 자, 우리가 볼 때는 스님들 모습이 다 인자해 보이죠. 뒤로는 뭐예요? 악마. 이런 분들이 많죠. 그거 당장 치우세요. 이랬어요. 우리나라 불교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겉으로는 가사장삼을 걸치고 법복을 입은 그런 스님들이 인자한 모습으로 보여요. 뒤에서는 온갖 안 좋은 행동들을 다 하는 게 요즘 스님들이죠. 그래서 말법 시대에는 마구니가 승복을 입고 스님 행세를 한다 했어요. 불제자 행세를 한다 했어요. 우리는 불자로서 이분들을 보는 기준을 명확히 가져야 돼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공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공부? 부처님 말씀에 이분들 하는 행동이 정당한지 아닌지 가려낼 수 있는 기준을 가져야 된다고 봐요. 우리나라 조계종은 선종이에요. 선종. 선자는 부처님 마음. 그런데 선종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무식하다는 거예요. 기본도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여기 처음 들어왔을 때 비구니 스님이 그 산속에 혼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쪽 멍멍이들 있는 그 자리 규곡산장에 혼자 있을 때 비구 스님들이 호기심으로 몇 분 왔다 가셨어요. 오면은 저는 질문을 해요. 30년, 40년을 선방에서 수행했다고 하는 분들이거든요. 스님, 부처가 무엇입니까?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라 생각하고 제 수준에 맞게 부처님이라는 게 무엇인지 좀 알려주세요. 이랬더니만 화를 내면서 가버리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머리 깎은 지 3, 40년 된 스님들이 대답도 못해요. 부처가 무엇인지. 법화경에는 부처란 분별 없는 그 마음자리라고 했어요. 여기에 있는 이 형상이 부처가 아니고 분별 없는 그 마음자리를 부처라고 했어요. 딱 정의가 돼 있어요.
근데 기본도 모르잖아요. 부처가 뭔지도 모르고 부처님 되려고 해요? 부처님이 뭔지도 모르고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부처가 되려고 해요. 참선을 통해서, 화두를 통해서. 저는 공부를 하면서 정말 이거 잘못됐구나. 우리나라 불교가 너무 잘못됐구나. 많이 깨달아요. 무자화두.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무. 제자들이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해서 스승한테 질문을 해요. 무. 이게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게 대답이에요? 아니, 스승이 제자들에게 기본적인 것도 안 가르치고 참선을 하게 하고 화두를 들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본적인 게 뭐예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기본적인 거는 바로 평등성.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빚는데 용도에 따라서 밥그릇도 나오고 국그릇도 나오고 컵도 나오고 접시도 나오고 빚다 보면 찌그러진 그릇도 나와요. 이렇게 용도에 따라서 쓰임에 따라서 모양은 다르지만 본질은 진흙이다. 이것처럼 저 천상, 아수라, 인간, 축생, 아기, 지옥 이 육도 중생은 업에 따라서 업식에 따라서 껍데기가 다르고 모양이 다를 뿐이다. 저 벌레나 개미나 개나 뱀이나 인간이나 아니면 천신이나 업식에 따라서 이렇게 껍데기를 다르게 쓰고 있을 뿐이지 본질은 부처다. 이게 평등성이잖아요. 다 부처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깨달음은 평등하다는 거예요. 높고 낮음도 없고 귀하고 천함도 없고. 저 벌레는 미물이야. 저 이 얘기 제일 싫어하거든요. 미물이야. 그건 인간 기준이잖아요. 저 높은 신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미물이에요. 인간이 미물이에요. 내 기준, 인간 기준을 깨야 된다는 거예요. 금강경에 기본도 모르고 제자들에게 이것도 안 가르치고 어떻게 화두를 들게 해요? 교와 선은 새 양날개처럼 같이 간다 했어요. 참선에서 화두를 들어서 깨치려면 기본적인 가르침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기본적인 가르침은 뭐예요? 어떻게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게 만들어요? 기본적인 가르침인데 이거를 화두로 드는 스님들이 많아요. 제 주위에 미쳐버린 스님도 봤어요. 무자 깨치면은 부처가 된다고. 저 무자 깨쳐갖고 부처된 사람 못 봤어요. 화두 깨쳐서 부처된 사람 못 봤어요. 전에 제가 법문 중에 고양이 목을 친 남전 스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당나라 때 제자들이 수없이 많은데 이 스님은 존경받는 스승이에요. 제자들이 두 편으로 나누어서 싸워요. 야, 저 고양이한테 불성이 있냐? 이쪽에는 있다, 이쪽에는 없다. 두 패로 나눠서 싸우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스승이 고양이를 붙잡더니만 한마디만 일러라. 한마디도 못 이루면 내가 이 고양이 목을 치겠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버버버 하는 사이에 바로 쳐버리잖아요. 고양이 목을. 이게 스님의 행동으로서 올바르다고 생각해요. 이걸 가지고 또 남전 참묘. 왜 고양이 목을 쳤을까 하면서 또 화두를 두는 거예요. 너무 잘못되지 않았어요? 부처님이었으면 그 상황에서 고양이 목을 쳤겠어요? 자비심이라고는 1도 없고 화두를 깨친 분 못 봤다고 했죠. 실천으로 깨치는 거예요.
보살행으로 깨치는 거예요. 공예도리를. 보살행 해봐요. 대잠심이 나오고 유아인 욕심이 나오고 평등성이 나오고 이런 보살행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거지 화두로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 근처에 봉암사라는 절이 있어요. 그 절에 아주 유명한 조실 스님이 계셨어요. 어느 스님이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어요. 어느 날 수자들이 포행하는 그 산책길에 멧돼지 한 마리가 죽어 있었어요. 얼른 달려가서 스님 멧돼지 한 마리가 저기 죽어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랬어요. 그랬더니만 이 스님 하는 말이 아이 관세음보살님께서 우리 수자들 몸보신시키라고 보낸 거야. 그러면서 그거를 해체해서 수자들 먹였어요. 기가 막히죠. 만약에 내 자식이 거기에 쓰러져 있으면 그런 말 하겠어요? 기본도 모르는 거예요.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 스승 자리에 앉고 기본도 모르면서 도인이 되고 만들어진 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도인들 다 만들어졌어요. 왜 만들겠어요? 울고 먹으려고. 이 사람 도인이야 해갖고 그 문 중에서 울고 먹으려고 해요. 사업으로. 무슨 사업? 뭔 기념사업? 왕창 신도들 주머니 털라고 도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가 막히죠? 저는 머리 깎기 전엔 잘 몰랐어요. 머리 깎고 보니까 스님들 상대 많이 하잖아요. 모임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가깝게 지내는 보살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 보살님이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스님 우리 여동생은 교사거든요. 이제까지 내가 어려울 때마다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대체 우리 여동생하고 저는 전생에 어떤 관계이길래 이렇게 끊임없이 저를 도와줍니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전생이 나온 김에 한마디 하겠어요. 어떤 스님 전생 없대요. 윤회 없대요. 전생을 왜 알려고 하느냐요. 그런데요. 전생 알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아세요? 지금 상황에서 전생에 어떤 원인으로 이런 결과가 왔는지를 알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럼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보살님 보고. 보살님 전생에 왕비였어요. 가난한 처녀가 왕비가 되어서 그 가난한 집에 부귀영화를 누리게 됐어요. 그 왕비 집에 남자 형제간 중에 한 명이 바로 이생의 동생이에요. 그때 왕비 덕분에 부귀영화를 누린 그 보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스님, 똑같이 이야기한 스님이 계세요.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전생 이야기하면서 그냥 보이는 대로 얘기하죠. 눈 감고 집중 이렇게 해서 선정에 바로 들거든요. 저는 선정에 들면 딱 필름처럼 비쳐요. 한 장면만 보여도 스토리가 나와요. 저하고 똑같이 봤다는 그런 스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봉암사에서 한철 났던 스님인데 그 스님이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전생에 왕비였고 가족이었다. 동생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저는 궁금하잖아요. 8년 전에 그랬대요. 그 스님을 찾아갔죠. 찾아갔는데
잠시 신통력이 와 있었던 거예요. 8년 후에는 아예 신통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를 보자마자 이러는 거예요. 스님 왜 여자로 태어났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하는 거예요. 벌써 분별을 하는 거예요. 남자, 여자. 여자는 업이 많아서 여자고, 남자는 업이 가벼워서 남자고, 이렇게 벌써 분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공부를 마쳤대요. 그러면서 수기받았다고 하면서 자기는 몇 번째 부처가 될 거래요.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저는 그때 법화경 하고 있던 때라 가지고 딱 기준이 있잖아요. 공부되면은요, 어떤 이야기를 해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생겨요. 아, 분별이 지금도 강하구나. 남자, 여자에 대한 분별. 아, 이 사람 공부 안 됐다. 이런 생각 딱 하는데 물어보는 거 하나도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아, 이분 망가졌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왔어요. 절에 와서 가만히 선정이 들었어요. 그 스님이 어떤 기운으로 신통력을 발휘했는지. 그래서 가만히 선정이 들으니까 뱀인 거예요. 구렁이가 빙이 돼가지고 잠시 신통력을 부린 거예요. 그리고 저 뒤 원적사에도 돌아버리는 스님이 있어요. 이 무자 화두 들다가. 아니, 제대로 된 화두면은 머리 돌아버려요? 제대로 공부시키면 머리 돌게 하겠어요? 스승이 공부를 제대로 시키면 머리 돌게 하겠어요? 다 거꾸로 가고 있고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 천도자 한 분인데 여기서 엉엉 울고 난리 났어요. 왜 난리 난 줄 아세요? 지금 30대 중반인데 아들이 정말 갈 길도 못 찾고 헤매고 있대요. 근데 중학교 때 개수주를 먹였대요. 밥을 안 먹으니까 절에 열심히 다니는 시어머니가 얘야 개소주 먹여라. 부처님 전에 약으로 먹겠습니다 해서 먹으면 된대요. 그렇게 가르쳐 줬대요. 그래서 개소주를 먹였대요. 애를. 그래서 앞길을 막아놓은 것 같아서 애에 대해서 미안하고 그 개에 대해서 미안해서 지금 울고 있대요. 본인이. 절에 열심히 다닌 분 입에서 약으로 먹어도 된다고 누가 가르쳤겠어요? 누가? 스님들이. 기본도 모르잖아요. 평등성도 모르잖아요. 얼마 전에 부친이 능지처참지옥에 있는 분을 봤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죠. 부친이 이런 지옥에 있다. 그랬더니만 이 딸이 뭐라 하잖아요. 그럴 줄 알았대요. 딸의 입에서 살아생전에 키우던 강아지를 푸대에 넣고 몽둥이로 죽을 때까지 두드려 패갖고 먹었대요. 그리고 돼지고 뭐고 다 두드려 패갖고 잡아먹었대요. 그러니까 그런 지옥에 떨어질 만하대요. 이게 바로 평등성을 몰라서잖아요. 인간 기준, 내 기준에 모든 것을 맞췄기 때문에 불행이 오는 거잖아요. 집안은 엉망진창. 딸하고 아들하고 있는데 이 딸은 65 됐는데 평생 몸이 두드러 맞은 듯이 아프고, 아들은 지금도 60 넘었는데도 자리도 못 잡고 떠돌고 조금 돈 생기면 도박하고 지금도 짜장면 배달하고 있대. 이게 바로 스님들이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요. 평등성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는 거잖아요. 어떻게 신도의 자식들이 이렇게 안 풀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개에게 자비심을 베풀고 누구를 위해서 뱀에게 자비심을 베풀라고 하겠습니까? 내 행복을 위해서. 모든 가르침은 내 행복을 위해서요. 밤새 가는 게 행복이 와요? 아니면 저 산낙지를 탕탕탕탕 쳐가지고 입의 즐거움을 위해서 먹는 게 행복이 와요?
방생하는 게 행복이잖아요. 상식적으로. 근데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멀리하고 항상 불행한 길만 택한다는 거예요. 스님들이 가르쳐야 되는데 이거를. 스님들은 무만하고 있고 평등성도 묵히치고 헤매고 있잖아요. 헤매고 있으니까 신도들도 헤매는 거예요. 조계종 소위경전이 금강경이에요. 법화경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해요. 금강경은 뜻도 모르고 해도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30만도 번 사람도 아사만 높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빼지 않고 외우는 사람도 아사만 높아요. 그러지 말고 법화경을 소위경전을 했으면 보살행이 뭔지 평등성이 뭔지라도 조금이라도 공부가 될 거 아닙니까? 신도들은 열심히 경전도 공부하고 보살행도 하고 채식도 하고 방생도 하는데 스님들은 채식할 줄도 모르고 방생할 줄도 모르고 경전 공부도 안 하고 세상적인 욕심만 부리고 그러니까 불교가 망하는 거예요. 이 최고의 진리를 실천도 안 하고 우리 신도들, 불자들이라도 열심히 해서 부처님 가르침에 점점 가까이 가도록 합시다.